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을 대치하거나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신의 형상, 조각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그런 조각품들에게 바치거나 그런 허무한 존재에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까지도 우상이다라고 규정하면서 그러는 것들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정신적인 영역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물건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구약 성경 때 시대에 제작되었던 우상들은 보통 나무나 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조각한 후에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철 같은 것을 덧입혀 씌웠고, 당시에 우상의 종류와 형태가 너무나 많았는데 고대 근동 시대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극심했는지를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우상 숭배자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면서 그것을 신격화합니다. 물건을 신격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적으로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 곧 폐기 처분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을 보면 그 철공이나 목공들이 우상을 어떻게 제작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한 후에 그것들은 하나의 땔감에 불과하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도 그러한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이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신탁의 부분, 예언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우상이 예언을 할 수 있느냐, 예언을 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복을 줄 수 있느냐, 재난을 줄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본문 24절에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방 종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신탁을 많이 했습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신이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그 뜻을 나타내고 인간들의 물음에 대해서 답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점술이죠. 그 점을 보는 거죠. 믿는 분들 중에도 점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인데, 이방 종교 제사장들은 이 신탁을 할 때 애매모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반면에 성경은 완벽한 신탁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구약은 신약을,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완벽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우상들이 예언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뒤이어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신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얘기를 하죠. 25절에 보면은 내가 한 사람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25절, 27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북방에서 오고 고관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줍니다. 이 자체가 신탁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우상은 예언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할 수 있다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16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진 내용이 에스라서 1장 2절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일으킨 자가 이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고관들을 다 무찌르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지금 고레스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상의 무능력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에도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반복해서 계속 이제 앞으로 볼 이사야서 내용에는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우상이 허망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우리 사람은 우상을 찾고 우상을 숭배할까요? 저는 그게 우리가 피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요. 우리는 꼭 무엇인가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창조가 되어 있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지할 대상들을 찾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보통 우상이라고 얘기하면은 해와 달과 자연계 또 동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 23절 보면 우상과 관련돼서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로마서 1장 23절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우상에 관해서 말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우상 숭배한 것이 금송아지 사건이죠. 근데 이 금송아지 사건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무상화했기 때문이다라고 또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겉으로 볼 때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모세로 보이죠. 모세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십계명 주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셔서 온 백성이 두려워 떨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이 듣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신 그때에 출애굽기 20장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바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적용하냐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하나님같이 보리라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사람의 인도자로서 보는 것이지 모세 자체를 하나님으로 보는 건 아니죠. 근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모세가 없어졌어요. 내려오질 않아요. 의지하고 있는 거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모세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겼을 겁니다. 근데 모세를 의지하고 있다 보니까 모세가 없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하면서 행한 것이 또 다른 의지할 대상,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될 수 있다. 사람을 의지한다. 사람은 사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죠.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해야 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 전 세계가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습니까? 아이돌 이런 게 이제 많은데, 저는 저 개인적인 겁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춤추는 걸 뭘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아이돌 하면서 우상 하는데, 이 아이돌이라는 게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그게 크게 우상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교회도 사람이 막 우상화되지 않습니다. 온통 교회가 어떤 목사님, 좋은 목사님, 은혜로운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또 어떤 성도, 좋은 성도, 무슨 성도,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고 좋은 게 많으면 왜 한국 교회는 자꾸만 작아져만 갑니까? 어떤 한 목사님께서 자꾸 교회에서 사람을 우상화하고 이렇게 하니까 설교를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이제는 사람 우상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를만 전합시다. 그리스도만 자랑합시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갑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노진준 목사님께서 직접 들은 말씀이에요. 그분에게.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게 설교를 한 후에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래, 이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만 자랑하며 그렇게 우리 교회는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지역에서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밖에 없다, 그렇게 들려오더래요. 노진주 목사님은 실패한 설교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설교자들에게 도전을 주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있느냐? 우리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전쟁에서 패배하죠. 지도자들이 왜 패배했는지를 분석합니다. 그 분석이 뭐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언약궤 가지고 와서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도 뺏깁니다. 그리고 엘리제 세상의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는 그들이 전쟁에 패배한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 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그렇게 지는 것인데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우리가 졌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언약궤도 하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이. 그걸 의지하는 거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건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진 않는가?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그런 게 있다면 버리는 거죠. 우상 만들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하나하나 붙잡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묵상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게 하는 세상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죠. 요즘에는 물질이 우리에게 다죠. 물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어렵지만 그때마다 나는 너를 죄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상들은 예언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복과 재난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